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을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사마저처럼 혼미하여 그동의 풀에서 혼이 떠날 때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격하노라.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떼고 어리석은 성심을 조합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강구와 유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인포하고 입을 갈며 말하되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받았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오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강난스러워 눈물을 가져가 흘리시자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였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이에 이같이 하시는지요. 너희들이 어찌 자기를 곧 손에 받든 아이들을 보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손끝에서 세수를 당하오리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괴로운 일을 사방에서 도우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석재군이 목요일날 군대를 간다고요? 네. 돌아오는 목요일날 갑작스럽게 군대를 간답니다. 군대가 안전할지 모르겠어요. 훈련만 받고 다시 나오시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군대에 다녀온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방 갔다가 또 와서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군복무를 마칠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 제가 하지 않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도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졌지만 2장에서도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심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후반부 11절로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감정으로 이 상황,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비통, 비탄. 그래서 이거를 애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도 있고 현실과 은유가 섞여서 예레미야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표로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묵상이 깊어지고 느낌이 더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민이 많다는 거고 비교할 수 있는 견줄 만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바이러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보통 일반 분들 또 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 마스크 사는데 집중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묵상이 안 되죠, 사실. 급급한 상태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정도의 그 고민,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추적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고 간단하게 마스크 많이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이화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무슨 현미경으로 뭔가를 검출해내고 이런 직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1차적인 처음의 반응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목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뭐 마트를 약탈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막 전쟁 나고 그러면 라면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 다 불통될 거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뻔하거든요.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판단과 고민하는 지점이 다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가를 쓴 거예요. 기왕에 전쟁 다 일어났고, 심지어 전쟁 중도 아니고 다 끝났어요. 다 잡혀갈 만한 사람 잡혀가고, 당할 수 있는 고통 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노래를 또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가 나중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도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저도 다른 모임에서 고민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비상의 상황이 이제 일상이 될 거다. 내년에는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고 한 2, 3년 주기로 사람을 한 번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를 완전히 그야말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저 일본에 저 쓰나미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 가공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 동해안 서해안한테 말뚝박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뚝박아 놨냐면 뭐 지진 해일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른 높은 데로 피하세요.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거든요. 근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게 지구과학자들 외에는 연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지 막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 땅에서 멀지 않아서 이제 열대 과일들이 막 쑥쑥 자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키위 같은 종류가
이제 대전 이북으로 자꾸 올라오고 있어. 그 전에는 그 밑에서만 키웠는데 말이에요. 자꾸 더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더워서 아열대가 돼가지고 뭐 이러고 에어컨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죠. 왜 더워지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글을 쓴 이유, 예레미야가 전쟁 다 끝났는데도 그걸 다시 되짚어보는 이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우린 졌어. 우린 포로야.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원인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지 이걸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역사에서 다시 저지르지 않고 또 받을 수 없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좀 공부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심각하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드리다가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니 뭐니 다 패하고 수요일도 뭐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주인가부터 막 우리가 웹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막 인터넷으로 설교 송출하고, 제가 안 하는 짓 하다가 제가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건데,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럼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고민하시라고 이 본문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또 묻는 거죠. 전쟁 같은 이런 시기,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그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전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갔는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이방신을 섬기든 뭐하든, 아무튼 유대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고민의 깊이가,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신뢰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살육을 당하고 잡혀가고 초토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묵상은 당연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고민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또 예레미야 당시에 이런 것들을 교차하면서 묵상이 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앞으로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명확하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공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공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영성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의 결과로 기도로 옮겨지는 이 과정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막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시던지 설교를 끊임없이 계속 들어 제끼시던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몸부림을 칠 때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과도하게 많이 사러 다니실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집에서 말씀 많이 읽으시면 강건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해 보입니까? 그러나 단순하지 않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1절은요.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11절. 시작. 내 눈을 상하며 내 장자가 끊으며 내 여자는 땅에 내 처녀와 내 백성이 공허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을 거기에 흥미하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아무래도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보셨나요? 예레미야는 원래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하여간 뭔가 세상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대로 선포하면 미움받기 마련인데,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선지자가 갖는 이중적인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땐 다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고대로 망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애절했냐면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빠질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야단치고 경고하고 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눈이 빠지도록 울어본 적 있나요? 본문에는 간이나 이 담 혹은 심장이 땅에 쏟아질 것처럼 우리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망가져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애간장이 끊어져서 막 끊어질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은 경험은 있나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면 이 양반은 그랬나 보다. 우리는 뭐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 될 많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역 가면 막 태반 노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마스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참 사회적인 구성 요소로 보면 그 사람도 우리 백성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의 복지 비용을 깎아먹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말하자면 되게 복잡하고 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게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게 믿는 자의 역할인 거죠. 그게 아니면 그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거봐 내가 경고했잖아. 이거 맞는 거 보니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이게 아니라 경고는 했지만 그 경고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울부짖을 수 있는 거, 내 애간장,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을 정도의 기도, 눈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요, 저는 이게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경고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경고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러면은 설교자가 누구를 경고하겠어요? 제가 다 나가 있는 사람들 경고하겠어요? 누구를 위해 경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고 이 영이 버석버석 해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면 그건 망한 거죠. 연속극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심성 아닌가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심정은 제가 예수의 마음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바닥을 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또 다음엔 또 위로하겠죠. 저도 여러분을. 거봐요. 바닥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말아요? 야단칩니까? 그게 아니라 바닥치고 있는 우리 영성 때문에 또 슬퍼하겠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반복적인 삶인 거죠. 12절 보세요. 얼마나 이제 11절에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11절은 대전제와 같은 거예요. 후반부에.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예레미야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12절 보니까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러니까 마음도 상하고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떤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음료를 얘기해. 엄마 물 좀 줘. 엄마 배고파 죽겠어. 뭐 먹을 것 좀 없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좀 당차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아이들처럼. 이거 끔찍하죠, 사실은. 우리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인데 막 큰 혼란이 있을 때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철없으면, 아니 물이 없으면 슈퍼 가서 사 먹고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는다는 그런 생각하는 세대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젊은이들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지레 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보셨잖아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남의 가게 유리창 다 깨고 훔쳐오는 거죠. 왜냐면 물건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여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죠.
여러분 품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어 본 적은 뭐 혹시 죄송합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죠.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있거든요.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게 마음이 쉽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마음속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참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안 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도 만약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만일 이렇게 막 굉장히 담대하고 딱딱하고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 보다가 막 그 기부하라고 하는 거 보면 못 보겠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계속 기부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 보면 비참한 상황, 물도 못 마시고 배는 못 먹어서 막 이만큼씩 부어 있고 아이들 살아있는 애들인데 막 파리가 와서 붙고 애는 막 눈도 못 뜨고 있고 이런 참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나는 봤는데 내가 그 광경을 너무 끔찍하게 봐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이 안 떠지고 눈이 빠질 지경이에요. 내 창자가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자 쏟아지는 경험은 안 해보셨죠? 이게 기도를요 엄청 하다 보면요 기도 후에 막 배가 아파요. 창자 꼬여가지고 엄청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창자가 꼬여질 때까지 뭐 기도를 해봐야지.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왜냐면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선지자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막 큰 권능을 일으키는 싸워야 될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쌀을 가져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13절 볼까요? 그래서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고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위로할 건덕지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다 처참하게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이제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죠. 너무 많이 파괴돼서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경험하는 양면 감정 아니겠어요? 고치라고 해라. 미리 회개를 촉구할 때는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깨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옆집에, 앞집에 뭐 친한 언니 동생들한테. 근데 말도 막 지지리도 안 들어. 근데 지지리도 안 듣더니 어떻게 돼요? 또 나중에는 막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뭐하고 막 환란을 막 일으키고 막 있죠. 그럼 여러분 속이 통쾌해요? 거봐라. 믿으라고 그랬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한 1분 정도는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가정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의 집 개인이 잘못 역성들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죠. 그 옆집 담벼락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게 믿는 자가 할 일인 거예요. 좀 멍청해 보이죠. 아유, 목사님 이 시대에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일 안 하고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세련되게 믿음 생활 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는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옛날부터 다 하던 방식을 뭐 이 시대에 뭐 초과학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할 방법이 있어요. 안아주는 거 외에 기도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받아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 옆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이, 간절한 기도가 당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의무이다. 당연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고 그게 거짓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라. 이런 기회. 14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망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바벨론을 의지하시든지 차라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왜 안 끼냐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집트하고 좀 화친하면 되고, 자강파도 있고 친바벨론파도 있고 뭐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들릴 게 뭐예요. 그런데다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조작된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평안을 비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 바이러스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상한 집단들을 끊임없이 계속 부상시키시더라고요. 우리같이 마음이 쫄아가지고 어떻게든 야 우리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 그래서 막 조심조심 하는데 이게 거짓 혹은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저도 그 믿음은 있는데 바이러스만큼은 공평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심지어 목사님들이 다 걸렸어요. 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 각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은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박한 믿음에 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를 뜨게 해주고 그리스도인들만 우산 안 받쳐도 비를 다 피하게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웃음을 사죠. 15절, 16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이웃에 많은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계속 비웃는데 거기 15절 보면 손뼉도 치고 박장대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뼉 치고 콧소리로 비웃고 아이고 15절 볼까요? 영광의 성은 어디 있냐? 기쁨의 희락의 성은 어디 있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 그걸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보물 창고에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기물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수레에 싣고. 더 이상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비웃음이냐면 야야 너네들이 평소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고 해만 뜨거나 해가 져도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기고만장해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어때요? 세월이 갈수록 겸손한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웃음을 사는 거죠. 16절에 보면 너네들이 그렇게 강하다면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너네들을 삼켰어.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 면에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비웃는 걸 보면서 진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관용적 언어가 있잖아요. 다른 것에는 우리가 좀 힘이 미흡하고 뭐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서 망가뜨리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안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등감 생기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난,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어디예요? 완전히 바닥이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안녕하세요. 월급쟁이들 이 시대에 제일 편한 상황인 거죠. 그나마. 그러나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자기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다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현실도 그런데 사실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잠들면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몇 월이면 다 끝나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잠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이고 이런 영적인 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단치신 이유를.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고 주변에 바벨론 문화가 다 통일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진출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쁜 나라들을 통해서 할례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회초리를 때리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언약의 자녀는 이스라엘 하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인데 여기에 몰두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자들도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곧이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과정이죠. 이런 어두운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보여주실 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든 끝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17절을 보면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예언대로 된 겁니다.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망한 이유는 뭐예요? 경고를 무시해서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그게 꼭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개인적인 그 묵상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모른 척하고 무시해서는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는 거죠. 저는 참 소스라치게 놀라운 게 이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조선의 문화가 비슷해요. 근데 보면 가는 길도 지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신 뒤에 1907년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대부흥운동을 주셨어요. 평양하면 기생의 도시인데 평양이 회개할 정도예요. 주일날 영업을 아무도 못해. 그때부터 이미 1907년에 영업을 안 할 정도예요. 누가 영업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원래 술 장사나 이런 건 주말에 잘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 때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나니까 거리가 한산해진 거예요. 장사해도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죠. 야, 그럼 우린 주일엔 놀아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노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도시가 평양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때요? 은근히 지금 예루살렘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유대 땅하고.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30년 전에 많은 개혁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선교사들을 한창 배출할 때에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분 시작해서 우리 심성 교사님도 좀 계시지만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 당시엔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게 한국이었던 거예요. 미국, 한국. 그럼 많이 내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엄한 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러죠. 5년,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신 것 같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촛대가 없다. 어디로 옮겼냐? 중국이나 이런 데로 분명히 하나님이 옮기시다. 앞으로 이 세계의 영적인 지류는 중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다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쫓아가고 있는 거죠. 쫓아가라는 건 안 쫓아가고 잘못된 걸 찾고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알면서도 자꾸 거기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을 쫓아가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각하죠. 결국은 남아있는 게 이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18절과 19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들을 아뢰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도 안 해본 거죠.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 안 해보셨죠? 울며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도 많이 하십니까? 내 문제는 기도를 좀 하시죠. 여러분들이 뭐 질환을 얻게 되거나 특히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밤새 기도하죠. 애간장이 다 끓는 것처럼.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울면서 기도한 거 말이에요. 여러분의 쓰러져가는 이웃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건 언제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근데 제가 몇 주째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네. 심각한 교회들이 되게 많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헌금 뚝뚝 떨어지고, 일단 첫째, 둘째 주에 교역자들, 장로님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운영이 되겠어요? 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막 교회 막 건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단지에 지어놓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부도납니다. 교회도 부도나요. 그게 믿음의 이 현재. 제가 수년 전부터 교회를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자꾸 그 규모를 키우게 되면 큰 환란이 올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회 크게 짓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저 죽기 전에 저 1층 좀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한 5년 전에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허락해 주신 것까지만 하고 다음 거는 다음 목회자가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 여기서 막 각혈하면서 교회를 확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만 각혈하고 피 흘리면 되는데 그 피가 내 피만이 아니라 누구 피를 짜내야 돼요? 아니 우리 심집사님도 막 전세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지을 거면. 그쵸? 이게 모두가 다 불행한 거죠.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면 돼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작고 강한 교회가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번 위기를 경험하면서. 근데 우리는 작은 거는 돼요. 워낙에 작으니까. 뭐가 아직 남았어요? 강한 거. 그게 영성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버티는 힘인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작기만 한 교회인 거고요. 그러나 완성하려면 작고 강해야죠. 그 강함은 누가 추구하느냐? 이런 모임들, 이런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외칠 거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읽으시면 되고 쓰라 그러면 쓰시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실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되겠죠. 반드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읽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초저녁부터 엄마들이 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여잡고 울지요. 19절 말미에 보면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우 같은 애들이 막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음료수 줘. 슈퍼 가서 사주면 되잖아 엄마. 애들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다. 설득도 못 시켜요. 이게 비참한 거죠.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20절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보셔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첫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20절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개이 같이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보십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이게 끔찍한 거죠.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거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짐승들도 보통 이렇게 하는 짐승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정서로는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 이방 문화가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이방 문화에서는 다산을 위해서 또 혹은 자기들의 가업 유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고고학을 발굴해 보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자기 아이를 벽체 사이에 이런 벽체 사이에 묻어놓고 회치를 해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왜냐면 또 하나 남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는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마 좀 배고프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게 일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문화를 끌어들이냐.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노약자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만 죽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모두 다 살육당한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하시되 다 망가진다. 하나님과 관계됐던 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깨트려 버리는데 성전을 깨트림으로써 공간적인 걸 깨트려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만날 거 나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절기? 무슨 절기? 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내 앞에 오지 마. 그래서 모든 절기를 다 폐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요소를 없애야 되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특히 다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거나 죽게 한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지금 예레미야만 살아서 이 끔찍한 장면을 보는 거죠.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만 이런 참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본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살았으니까 다행입니까? 아니죠.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막 빠질 정도로 애간장이 다 땅바닥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21절 보면 남녀노소 없어요. 모두 죽어가죠. 노유라는 게 늙을 노자와 어린, 유치하다, 어린이들, 유치원 이 얘기의 그 유자예요. 모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시간에는요 노약자, 어린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꽂으면 그건 자비의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라고 하셨을 때에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홍보했거든요. 멀지 않아서 비가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비 오니까 막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거든요. 노아의 식구가 타고 나서 모든 게 준비됐을 땐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그래서 열려있을 때와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닫힐 때는 아무리 세계 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많은 시간은 다 어디 있다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외쳤는데 이제 와서 오겠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22절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목격했냐면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에 없는 집에 못 돌아오듯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제사 들어오시. 제사하려면 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허례허식이 있으니까 옛날에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막 돈도 없는데 그랬는데 막 시제까지 해가지고 뭐 고모 사돈의 8촌까지 다 지내서 막 10몇 번씩 막 하면 아니 가난해 죽겠는데 뭔 제사를 자꾸 지내. 안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 뜨고 이렇게 보는데
적들이 혹은 비웃음거리가 혹은 걱정거리가 얼만큼 들어오냐면 절기 때,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유죠.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일이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멀리 퍼져 있는 많은 백성이 꾸역꾸역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불행이, 자기들을 향한 그 불행스러운 일들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죠. 영광과 평화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사륙과 저주가 예루살렘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어려운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요, 패망의 선봉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냐면 당장 지금 무탈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일도 무탈하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도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이나 모든 지도자들도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 결탁되어 있어서 문제없어, 괜찮아. 물론 이들이 1차적으로 제일 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정상 참작이 없어요. 네가 그 선지자들 얘기 듣고서 그렇게 버텼구나. 그래, 그럼 선지자는 100년, 너는 50년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불순종한 걸 그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더 많이 혼나겠죠.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지자 말 들었다고 해서 선지자 말 듣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정상 참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별 신앙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개인이 성결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라졌는데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더 지옥 같은 삶인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걸 심판이라고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이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외교를 잘못했어. 그때 좀 더 강력한 일종의 조공이라고 해야죠. 더 많은 보물을 바벨론이나 혹은 이집트로 보내서 이 균형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외교부 장관이 누구야?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말로? 아니면 이거 종교적인 문제야. 그래서 솔깃하죠.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래, 맞아, 종교적인 문제야. 이 제사장들하고 선지자 다 갈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 몇 명의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자꾸 저희 청와대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으로 하기 쉬우니까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는 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너 그때 뭐 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너는 그때 무릎 꿇었어? 너는 기도했어? 너는 경건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대통령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아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핑계댈 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더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개인 경건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기됐는데 누구 핑계댄들 그게 면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외교 문제고 국방의 문제고 심지어 종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집트가 약해지고 바벨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실한 자들은 이게 다 내 탓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구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슬프죠. 국가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몇 배나 더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슬픈 일이 뭐냐면 망했는데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모르고 계속 지내는 게 제일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한 목숨 바쳐서 죽을 건데 백성이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망한 건 외교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망한 건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망한 건 우리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망한 이유, 심판의 이유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위기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마 영적인 문제가 제일 크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게 요청하셨던 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아요. 내 개인의 경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교회 혹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짜 자기 나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느 한 구석도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도 명확하게 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깊은 심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 해결은요 쉽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경건을 되찾으면 되는 거죠. 나의 성결의 실제가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도 충분히 위대한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일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내 무릎이 중요하구나. 지금의 이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결국 진짜 원인은 경건치 않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일찌감치 경고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신자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겠어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찾아야죠. 20년, 30년씩 믿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퍽도 기뻐하시겠어요? 대답을 찾으십시오. 누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찾는 거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남았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이러스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것만 잘해도 저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그런 믿음 가운데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그 가운데 인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으로 다 패하고 일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번거롭지만 글을 썼어요.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패했어도 그 전쟁이 왜 패했는지 이유는 알고서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 경건, 내 영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사옵나이까? 그저 해결책 하나 찾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바라옵기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 영의 문제를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탄에 이르러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묵상하게 도와주시며 끝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